60세가 넘으면 인생은 내리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 필요도 없고 억지로 무언가를 증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가 잘 살았는가? 를 묻고 나이 든다는 두려움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여기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합니다. 인생은 순간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을 살아라. 이제부터는 과거의 후회도 타인의 평가도 내려놓고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통해 더 단순하고 더 평화롭고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그의 명상록이 가르쳐준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삶의 긴 강을 건너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미처 강가의 꽃을 보지 못했고 중년에는 가정을 돌보느라 자신을 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도달한 우리는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여유를 얻었습니다. 이제야 강물이 어떻게 흐르고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바라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이 걸어온 길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젊었더라면 더 많은 것을 했을 텐데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이렇게 과거를 되짚어보는 일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어떤 이는 나이 들면 할 일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일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은 날에는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짐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이 가벼워져 더 소중한 것들을 움켜쥘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식들과 손주들, 지나온 인생의 지혜, 그리고 여전히 뛰고 있는 이 심장.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주와 함께 웃는 시간,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정원의 꽃이 피는 모습 모두가 기적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기적들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기적을 느끼고 음미하고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 를 고민해 보십시오. 하루하루를 채워나간다면 인생의 길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하루라도 충만한 하루가 된다면 그것은 곧 영원한 하루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때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고민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이들의 평가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십시오. 내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남은 시간을 후회가 아닌 기쁨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그것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 위를 흘러가십시오. 마치 강물이 돌을 피해 흐르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물처럼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작은 행복을 발견하셨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감사하며 음미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연의 흐름 속에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맺으며 가을에 낙엽이 지고 겨울에 땅이 얼어붙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겨울로 접어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연의 모든 변화는 의미가 있습니다. 낙엽이 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 겨울이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자연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다. 그러니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말고 받아들여라.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 들면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우리를 더 지혜롭고 온화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무는 늙는다고 해서 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넓은 그늘을 제공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성급함에 휘둘리지 않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변화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몸이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걸음이 느리다면 더 천천히 주변을 관찰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손이 약해졌다면 손주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삶을 보도록 가르칩니다. 또한 자연의 흐름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더라도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거대한 전체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함께 사라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낙엽이 지고 겨울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다시 봄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흔적은 가족과 친구, 그리고 우리가 남긴 삶의 발자취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받아들이듯이 자신의 변화도 받아들이십시오.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늘어가는 것을 애써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과 경험을 담은 훈장과도 같습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나무의 강인함을 보여주듯이 우리의 외모와 몸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며 계절의 변화를 음미해 보십시오. 바깥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나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은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삶의 흐름 속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겪고 계신가요? 그 변화를 피하려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보세요. 나이 듦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고 중년이 되어서는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 사회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고민하며 스스로의 삶을 잊고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타인이 정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란 결국 그들 자신의 기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는 건 이상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비판은 그들의 문제일 뿐이다.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의 생각은 그들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것에서 자유로워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남들의 기대나 평가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롯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은 선물입니다. 과거에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다면 지금은 내가 나 자신에게 떳떳하고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심이 허락한다면 나는 자유롭다. 이 말이 여러분께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판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역시 자신의 틀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렇게 답하세요. 이 나이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자유를 준다. 나이는 더 이상 제약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깨닫게 해주는 숫자일 뿐입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칭찬에 얽매여 그들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려 한다면 그건 역시 또 다른 속박입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을 때 감사해야 하지만 그 칭찬이 나의 삶을 결정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여러분만의 선택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이 이미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삶이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고 그 도움 속에서 배우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얻은 것을 돌려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를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오셨습니다. 배우자, 자식, 친구, 이웃까지. 이 모든 사람들과의 연결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또 여러분 역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단한 업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돕고 그들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봉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따뜻한 조언 한마디를 건네는 일일 수도 있고, 이웃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훌륭한 봉사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우리의 역할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은 의미가 없다.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삶의 본질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과 연결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겪었던 실패와 성공은 젊은 세대가 결코 가질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 보세요. 과거에는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혹은 사회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아왔다면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동네의 작은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시작하거나 심지어는 한 통의 전화로 오랜 친구와 다시 연락을 이어가는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만든 모든 관계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해, 서로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봉사와 연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연결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작은 친절을 베풀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며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소박함 속에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쫓아왔던 화려함과 복잡함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라.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적게 소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욕망을 내려놓으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과 명예,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단순한 삶은 우리에게 여유를 줍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에 이제는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상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 기쁨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새소리를 들으며 산책하는 시간, 손주들과 함께 웃는 순간들. 이런 소박한 것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라. 필요한 것은 이미 내 앞에 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정말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나요? 아니면 우리가 때로 욕심을 부리며 불필요한 것을 쫓아다녔던 것은 아닌가요? 소박한 삶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삶은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닌 충만함으로 가득 찹니다. 단순한 삶은 또한 우리에게 더 큰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복잡한 관계나 불필요한 걱정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단순한 삶을 선택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소유를 줄이고 꼭 필요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더 가볍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나요? 집안의 물건일 수도 있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오래된 미련이나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박한 삶은 또한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단순함과 진정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무는 자신을 꾸미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고 새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삶도 자연처럼 단순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란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로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 감사, 평온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단순해질수록 우리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집안의 물건을 정리해도 좋고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아니면 오늘 하루의 소박한 기쁨을 찾아보세요.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며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회피하려는 마음으로 죽음을 마주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자연의 일부다. 그것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흐름 속 한 부분일 뿐이다. 여러분,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과 겨울이 옵니다. 자연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죽음은 그저 삶이라는 흐름 속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나무가 낙엽을 떨구고 겨울의 침묵 속에서 봄을 준비하듯이 죽음은 우리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향하는 문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지금의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나간 과거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죽음이라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우리의 현재를 빼앗겨야 할까요?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오히려 삶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는 길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대화, 햇살을 느끼며 마시는 차 한 잔, 그리고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기쁨. 이 모든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흔적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고 얼마나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는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흔적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한 미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사랑해왔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살아온 삶을 존중하며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마지막으로 죽음은 결코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긴 사랑과 기억은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손주에게 들려준 이야기, 자식에게 남긴 가르침, 그리고 이웃에게 건넸던 따뜻한 미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영원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자연의 일부이며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랑하며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넘어서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나이가 든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해가며 어쩌면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절대로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랜 세월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경험, 그리고 삶의 깊이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순간이며 나이가 들수록 그 순간은 더욱 값지다. 젊은 날에는 인생의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 급히 달려왔습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때로는 남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이미 여러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은 이제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고 마음은 더 넓게 열릴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흔히 눈앞의 목표를 쫓느라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우리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새소리, 바람의 향기, 손주의 웃음소리, 그리고 가족들과의 한 끼 식사가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준 축복이 아닐까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나 물질적인 풍요는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박한 순간과 진실한 관계 속에서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얻은 통찰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당신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의 주름 하나하나에는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주름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견뎌냈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입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오직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유산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의 스승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야기는 자식과 손주,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하고 싶었던 일을 시도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시간과 책임 때문에 미뤘던 일들을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리든 여행을 떠나든 새로운 취미를 배우든 상관없습니다. 나이는 더 이상 제약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더 명확히 알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남은 날들 속에서 더 많은 기쁨과 사랑, 그리고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축복입니다. 이 시간을 감사히 여기고 매 순간을 소중히 누리십시오.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여러분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축복받은 삶입니다.